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굶주려도 먹지 않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대가 갈수록 질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어요. 걸렸다 하면 그런 거의 치사율 99%에 이르는 병들도 사실은 많이 있죠. 암과 같은 거. 요즘엔 뭐 암 치료제도 개발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각 개인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질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시대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없었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병들이 자꾸만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TV에도 보면 가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인가 하면은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음식을 거부하는 병, 거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음식을 왜 먹기 싫어할까?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눈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배도 고픈데도 말미암아 불구하고 먹지를 않는 거, 이게 바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식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떤 병인가 하면요, 음식과 체중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 파괴적인 섭식 행동과 신체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특징으로 하는 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거식증 걸린 사람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지나치게 안 먹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하나는 또 다이어트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먹긴 먹는데 또 폭식한 만큼 또 일부러 구토를 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토해내고 먹고 토해고, 이제 거식증 걸린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거식증이 일종의 결벽증과 같은 증세다,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거식증과 결벽증은 결국 몸의 반응보다는 어찌 보면 마음의 병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병이 사실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죠.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는 거, 이게 뭐냐면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않고 있구나. 뭘 먹지 않을까요? 음식은 아니겠죠. 양식, 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읽으신 11장 5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5절 앞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3덩이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런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단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게 뭐냐면 바로 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입니다. 양식.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3절에, 11장 3절에 보시면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읽으신 말씀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요, 간청하는, 강청이죠. 빵 3덩이를 달라고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결론 내리신 부분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찾고, 구하면은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빵을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성령을 구하면서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속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있는가?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절실한 건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요즘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이상한 신학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외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뭐 이런 오류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푸른 초장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초장에는 뱀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나가질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가야 되는데 뱀이 있다고 겁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든지 방언이 나오든지 뭐 이상한 기분이 들든지 그러면은 뱀에 물린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마귀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물론 방언 가운데도 마귀 방언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고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이죠.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기득권 층이 두텁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밀어붙이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 받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진짜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냥 희망사항 정도인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야. 배부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여러분들 줄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하면은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아마 대답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굶주리고 가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물을 찾고 배가 고파봐야 양식을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달라고 간절히 원하세요.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주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충만해지는 단계입니다. 내주하고 충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그건 본인의 구원만 이룰 수 있는 내주함인지도 몰라요. 제가 말하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만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받을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요.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누가 아비가 어떤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리고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실제로 빵이나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주고 전갈을 주고 그러면은 이건 악한 아비겠죠. 좋은 아비가 아니라 악한 아비겠죠. 근데 세상에는 악한 아비도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좋으신 하나님께 구할 때 너희의 구할 바를 간절히 바란 바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생선이나 빵이나 알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구합니다. 근데 정작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것도 구하지만 성령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적극적인 신앙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주인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내 영혼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게 주인의 위치를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께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버리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주인 삼은 죄악, 그리고 여러분들을 숭배하던 우상의 죄악,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그런 죄악,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방종한 태도, 그리고 방종한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미지근한 신앙, 이걸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왔어요. 물론 지금도 타협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타협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에게 먹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없고 비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절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동화될 수도 없고 또 그들과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령 받기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이 동일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무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도외시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없이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그에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 주인 된 사람은요. 어떤 친구가 와서 빵을 달라고 강청을 하는데요. 절대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잠이 들었다. 식구들과 아이들도 자고 이미 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이미 다 설거지도 끝냈는데 네가 문을 두드린다고 일어나서 어떻게 줄 수가 있겠느냐. 시기적이나 상황적으로 줄 수 없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가 내 친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지만 네가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주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은요.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끈질기게 간청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도 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여러분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도살당할 양들처럼 지옥에 보내지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청하십니다. 아버지께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독생자지만 네가 내 아들인 이유만으로도 주지 않겠다.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끈질게 간청하니까 내가 빵을 주노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제는 뭐냐? 핵심 주제는 빵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빵은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아시는 사람만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뭐 소나무 3개를 부러뜨릴 정도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씩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이 원래는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는 일이겠지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강청 때문에 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17장 전체가 이제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17장 9절에도 보면은요. 11절에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비유에서.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빵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뭐냐? 곧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 없어요. 믿음 생활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원하지도 않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도 보면은요. 오 주여 자비가 주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도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이 저절로 열리거나 너희가 찾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받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계속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죠. 먼저 그 물잔 2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한 물잔에는 물을 가득 채워놓고 또 한 잔은 빈 잔을 성도들 앞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전자에 있는 물을 먼저 물이 가득 든 잔에다 따르고 그러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밖으로 넘쳐나겠죠. 주전자에 있는 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물 때문에. 그리고 빈잔에 물을 채울 때 빈잔에는 주전자에 있는 물이 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희 자신을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빈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 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빈 그릇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채로 나와서 성령을 갈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시험하십니다. 그걸 버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독자 이삭도 죽일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하십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고난과 역경의 때를 맞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평정심이 없을 때도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일을 겪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쟁기질 하시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쟁기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쟁기질 하시고 때로는 육체의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농부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가십니다. 하나님께 다룬받은 사람 중에 가장 혹독한 훈련받은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이라고 저는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많은 훈련받은 사람이죠.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129편에 보면 그런 구절을 말한 그 시편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기 등이 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을 쟁기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랑이 파이듯이 등에 흉터가 생기듯이 내가 엄청나고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또 평안해진가 싶었더니 또 자기 자식들이 불화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식들이 4명이나 죽죠. 서로 싸우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깊게 고랑이 진 밭과도 같았다. 근데 그래야 씨가 심어져서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돼요.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교회는 그렇게 안 했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본받았죠. 교회를 표본 삼았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잔뜩 교회 안에다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지는 거죠.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니까 교회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뭔가가 다르게 돼 있어요. 뭔가가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이 바뀌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이 생겨요. 성령 받은 사람이 날마다 누워서 잠만 자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나는 지금 상태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목숨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나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영광의 멸관을 자랑스럽게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시죠?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본인의 영적인 상태는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 충만이 목적이 아니죠. 충만함 자체가 목적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나는 성령을 받았어. 물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자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워서 잠만 자고 TV만 보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충만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너희가 빵도 간구하고 알도 구하고 생선도 구하지만 정작 구해야 될 성령을 구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인데, 너희는 세상에 너의 육신의 양식은 구하면서 왜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가 많이 있었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자기의 모든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죽이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정말로 간구하시면은요,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때, 그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대부분의 음식이 보면 여러 가지 조미료가 깃들여져 있는 음식입니다. 뭐 조미료 자체가 몸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조미료는 몸에 해로울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맛입니다. 우리 입맛이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어요. 짜고 맵고 달고 시고, 그리고 이 네 가지 맛이 또 짬뽕돼서 아주 야릇한 맛을, 정말로 자극적이고 그런 맛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그런 음식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어야 우린 건강해진다라고 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식품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식품을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쌀이면 쌀,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여기에 어떤 양념이나 조미료를 가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맛에 이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초의 맛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라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면 같은 거 아침부터 드시는 거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저도 요즘에 며칠 동안 저녁 때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침까지 라면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젊을 때는 뭐 돌이라도 먹어도 진짜 소화시킬 만큼 위가 튼튼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라면을 많이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위장이 빵꾸가 났습니다. 라면을 오래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감지덕지겠지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라면보다는 다른 걸 드세요. 안 좋습니다. 말이 잠깐 빗나갔는데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보신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감을 찾아가지 않아요. 신령한 것을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은요, 일시적이며 그리고 여러 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돌을 닦듯이 하루하루 성령 충만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즉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즉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받게 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대충 한번 구하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할 때 끈질기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내 친구라도 나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가 간청하니까 내가 귀찮아서라도 준다. 이와 같은 태도로 기도하셔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전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예배당을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월이 여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47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근데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7년 기근의 때가 옵니다. 7년 기근의 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그 당시 애굽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마다 큰 창고를 만들어서 7년 풍년의 때에 있었던 모든 양식을 거기다 전부 비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7년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거지가 됐습니다. 돈을 가져가서 양식을 사오고,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가서 팔아오고, 가축 떨어지니까 땅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때도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요.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애굽왕 파라오의 종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작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너희가 짐승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환란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할 거예요. 뭐 지금 배교에 동참하고 있지만 왜 배교하냐? 먹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지니까 짐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나에게 돈과 자유를 주옵소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일이죠, 이게. 그 짐승의 영을 가진 권세자들한테 교회가 전부 복종합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WCC라든지 WEA라든지 수장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교황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까? 그에게 절을 하고 또 안수도 받고 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오늘날 그런 짓들을 해요, 보면은. 예전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고 가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세력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날 유일한 세력은 바로 캐톨릭이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들과 손을 잡고 야합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묵인해 주는 거죠.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 선교 뭐 이런 미명하에 사탄의 무리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인들도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묵인하는 거죠. 이미 짐승의 종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서 본인들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카타르시즘이라고 하는 짜릿한 쾌감을 맛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본질은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악이 들어와 있고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희열을 느껴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듣게 될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미혹과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요. 극심한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미지근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 않겠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며 내 잔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식탁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먹질 않아요. 왜 먹질 않을까요? 거식증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식증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있고 잔에는 기름진 잔이 가득 차 있어요. 맑은 생수가 차 있어요. 근데 원하질 않아요. 먹질 않아요. 왜 안 먹을까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식증 환자는 항상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세상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좋은 예배당, 그리고 좋은 스펙을 가진 목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훌륭한 예배 도구들, 악기, 그 찬양대,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없죠. 바로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거식증 환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먼저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냥 상념에 머물지 마시고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태를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 상태로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과연 칭찬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될 것인가? 그거 지금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끝날 것들입니다. 고무풍선에 헬륨가스가 가득 차 있어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고무풍선과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헬륨가스가 들어있지 않다던가 아니면 또 점점 헬륨가스가 새어나서 쭈글쭈글해진다든가 그러면 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땅바닥에 떨어진 고무풍선 뭐 했을까요? 소금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 발에 밟히고 터져버리겠죠. 여러분들은 부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잘못된 그런 신학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